설교 제목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도 들어봤던 본문이고 또 설교일 수 있습니다. 저도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 한 적어도 6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오늘은 모세야 모세야 이 부르심에 관해서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죠. 또 그런가 하면 인생의 어떤 인생을 연극의 무대에 올려진 1막, 2막, 3막처럼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는 그의 시 인간의 계절들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봄처럼 약동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솟아오르는 시즌이 있는가 하면 여름처럼 열정적으로 그리고 활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왕성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창 왕성하게 살았던 이 젊음의 시절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인생을 달관하고 초연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노년의 시절이 있다. 그리고 인생에는 겨울과 같이 죽음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인생을 계절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또 성경은 우리 인생을 1막, 2막, 3막처럼 그렇게 비유하는데,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을 성경은 1막, 2막, 3막으로 비유했다면 그의 인생이 120년에 끝이 나는데,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가 1막이라고 한다면 2막은 그가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3막은 그가 80세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까지 이끌었던 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의 시작 1막은 바로 어찌 보면 혹독한 겨울로부터 시작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보니까 노예의 가정에 태어났고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 시기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 히브리 족속이 너무 번성해 가니까 산하 제한을 하려고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하는 법령이 선포된 상태인 바로 그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는 아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기를 처치하지 못하고 그 아기를 숨겨기르다가 아이가 점점 크고 소리가 커지자 그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나일강의 상자에 아이를 띄워 이 아가가 득실거리는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냈는데, 마침 그때 바로궁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왔든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발견하고 궁으로 데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아. 그때부터 이 모세는 이 바로궁에서 왕실에서 이 왕자들이 받는 그런 수업을 받게 되고, 이집트의 그 높은 그런 첨단의 어떤 철학 그리고 수학, 물리학, 리더십, 무예 이러한 지도자 수업을 받게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가 나이 40세쯤 되었을 때는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 했고, 그리고 그의 주변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도 이제 힘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도 무언가 이제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느 날 밖으로 나갔다가 히브리 이 노동자들이 노역하고 있는 곳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이집트 사람에게 아주 호되게 혹독하게 무자비하게
매맞고 있는 히브리인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래로 그 시신을 덮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다음 날 그의 이 일이 발각이 되고 그는 그 길로 도망을 가게 되고 어디까지 도망가고 도주를 해서 지금의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반도 성경에는 미디안 이 북쪽에 이제 당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다가 그가 한 우물가에 양들을 몰고 오는 그 지역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를 몰고 왔는데 그 일을 도와주었다가 그 일로 계기가 되었어. 이드로의 집에 묵게 되고 이드로의 집에서 직장을 얻어 그 집에서 그야말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야말로 지나다가 이드로의 딸과 함께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도 낳게 되어 이제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는 중에 그는 이집트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그런 학문, 그의 야망, 그의 꿈도 다 내려놓게 되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그야말로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미디안 사람들 틈에 살아가는 모세의 삶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면서 모세의 인생 2막이 이제 미디안 지역에서 펼쳐져 벌써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 이때의 시점은 모세가 벌써 나이 80이 된. 그런데 여러분 참 인상적인 것은 1절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생 80이면 이제 저문은 황혼기에 이르렀는데 여지껏 장인의 집에서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는 장인의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80이면 그야말로 노인에 해당하는데 여전히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언덕을 넘고 산비탈을 질러가는 바로 이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는 여전히 초라한 인생이요.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애써 40년을 보내왔지만 독립하지 못하고 가진 게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그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인의 그래도 양떼를 맡아 기르고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 양치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을 지켜주지만 그래도 때 되면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그리고 때 되면 치즈와 버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양의 젖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부러워도 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들의 집에 양을 잡아 양 뒷다리라도 두어 개 걸쳐매고 집으로 돌아왔어.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장작불을 피워 가족들이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그야말로 하루의 피로를 잊을 수 있는 포도주에 구운 구수한 양고기를 먹는 그의 저녁 시간. 그의 자녀들은 치즈를 부어서 시큼한 그야말로 요플레 시큼한 그들이 먹는 그런 어떤 마요네즈 이런 거 찍어서 먹으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 그들의 삶. 이것이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쏟아지는 환한 별빛을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평화로운 그 삶이 이게 인생인가?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러다가 끝나는 것이지 하며 지내고 있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늘 본문에 부르시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가 지나가는 인생 산막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그저 장인 어른에게서 얻어온 양 뒷다리를 부어서 같이 고수라고 알아요? 고수. 그리고 또 소스에 고기를 찍어 먹고 아이들은 그 구운 치즈를 먹으면서 막 행복해하고 깔깔거리면서 이제 낮의 열기가 사라진 그 저녁 노을, 그리고 어둠 속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며 보내는 이 화목하고 평화로운 이 일상이 행복해는 보이지만,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세의 삶은 아니었던 것이죠. 만일 모세가 이렇게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면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후회가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고 그리고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며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장인의 양떼를 몰고 이렇게 호렙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 멀리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희한한 광경이죠. 도대체 저게 무슨 광경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너의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가 듣게 된 하나님의 소위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또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나는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부르짖고 있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그 고통의 그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나는 이 내 백성을 저 가나안 땅,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일을 네가 모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스위스의 내과 의사였고 심리학자인 그 유명한 폴 투니어의 책 제목도 인생의 네 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인생을 사람들은 계절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그렇죠. 인생은 이렇게 봄과 같은 준비하고 파릇파릇 솟아오르는 새싹처럼 피어나고 시작하는 시즌이 있는가 하면, 여름처럼 열정적으로 왕성하게 살아가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 가을처럼 열매 맺고 또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계절이 있는가 하면, 겨울처럼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시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연의 이 계절의 특성이 있는데, 첫째, 자연의 계절의 특성은 여러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좀 길고 짧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계절이 지나간다는 것. 두 번째 특성은 이 계절은 반드시 순서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질서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봄이었다가 갑자기 뭐 가을이 온다거나 또 뭐 여름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모세의 인생처럼 그는 태어나자마자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출발을 하였던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자연의 계절은 반드시 지나가지만 인생의 계절은 지나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길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겨울인 거예요. 내 삶만, 내 인생은 춥고 어둡고 힘겨운데 다른 사람은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왜 내 인생의 겨울은 끝이 나지 않는가?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이 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내 인생은 정말로 혹독한 겨울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은 뭐 깔깔거리며 사랑하는 연인끼리 손을 잡고 가족끼리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짙은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멋지게 입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 그 표정에 활기가 있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은 기쁨이 없고 나만은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힘겨운 그런 혹독한 겨울,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시간을 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긴긴 겨울을 지나 지금은 조금은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여전히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지나고 있는, 어찌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 80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것이 너의 삶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네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인생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놀랍게도 내 백성 히브리인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약속의 땅, 광활한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명을, 이 부르심을 모세가 받았을 때 어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동족, 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집트에서 이토록 혹독하게 고통받고 괴롭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노예로 무려 430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광활하고 창대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을 정말로 이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겠어요. 문제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미 나이가 80이라고 한다면 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나오는 것은 이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번, 5번에 걸쳐서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거부하는 건데, 요즘 말로, 요즘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한테 모세가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거나 그런 얘기 하십니까?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노인대학 다녀야 돼. 아니, 노인대학 졸업할 나이에요. 내 친구들, 저 친구들 요양병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친구들 허다해요. 근데 내가 뭘 이 나이에?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 자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부르시고 물러서지 않고 모세를 콜링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나를 생각하면, 나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 가면 노상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그 일이 나와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출발해서 화려했던 시간이 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고 광야에 나와서 40년의 세월을 초라하게 보내고 수고했지만 지금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이렇게 노을진 그런 인생의 시즌을 보내고 있을 때 만일 거기서 그렇게 이 모세 인생이 끝이 났다면 그는 참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있고 어찌 보면 아무리 의미를 준다 해도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억하고 있는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좀 더 젊고 그리고 왕성할 때 부르시지 않고 나이가 80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스스로 봐도 너무 초라할 때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모세를 향하여 이 부르시는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의 꿈, 모세에게 준 사명, 이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이끌어 가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호렙산, 신의 산이죠. 그 언덕 위에 있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불꽃,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 세네라고 되는데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아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쪽을 지나다 보면 들녘에서 쉽게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가시덤불, 또 어찌 보면 이것은 또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깡 말라가지고 막 뒤틀려가지고 있는 그런 관목이라고 할 수 있는 키가 작은 관목.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불꽃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어찌 보면 말라빠지고 기운이 쇠해지고 왕성하지 못한 모세의 어떤 모습, 모세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라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서 있는 바로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꽃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열정을 불태우다가 일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내 그 불이 꺼지고 그리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열정은 결코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열정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일 텐데, 바로 그 꺼지지 않는 불꽃, 이 열정의 불꽃,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다 사유어져 있는 그 열정에 불을 붙여주시고 모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붙여주시고 모세의 심령에 타오르는 불꽃으로 40년을 지나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열정인 것 같아요. 나이보다도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열정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인간은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열정이 계속 타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교인분 이렇게 어디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입사 시험을 본다고 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걸 제가 잠깐 듣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느 회장님의 이제 수행 비서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 회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의 연세가, 수행비서를 뽑고 있는 회장님 연세가 80이라는 거예요. 80. 그래서 그랬더니 왕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갈렙이 85세이나 내가 45년 전에, 그러니까 40살 때에 그 헤브론 쪽으로 가서 정탐하고 왔을 때와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여 전쟁에 나갈 수가 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갈렙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그런 타오르는 불꽃으로,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 나이 80,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영원한 이방인으로 미디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외롭게 초라하게 지금 삶의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들녘 광야에 서 있는, 뒤틀려 있는, 외롭게 서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떨기나무, 이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요긴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의 선 곳은 거룩하신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여기가 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초라하고 모든 걸 다 잃고 외롭게 서 있는 그 모세에게 지금 이 지점이 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신을 벗으라고 했지만 그 신발 버리고 뭐 맨발로 갔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바로 여기가 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5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또한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 여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나의 스타일, 나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까지 걸어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게 될 것이다. 네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뜻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방식으로 네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 저 젖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앞에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으므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데려가겠다고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도 역사하셨고 여전히 살아서 이삭 때도 역사하시고 여전히 살아서 야곱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너와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이 모세의 심령 속에 열정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도 소멸되었는데, 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안에 일으켜 주시고 막 불질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모세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그에게 열정도 주시고 그에게 믿음도 일으키시고 그에게 사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주는,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로 애굽에 들어가서 능력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이 80이 되어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삶을 이제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라고 했을 때, 너는 앞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갈, 알고 보면 그의 남은 40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이요, 너의 건강도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모세가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40년을 사역하고도 여전히 왕성하고 여전히 건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는 120세에 그런 상태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그의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늙어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사명이 끝이 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120세에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인생의 추운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모든 기도도 사명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능력도 사명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모든 것도 다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나의 가정의 안일이라든지 풍요라든지 부요라든지 내 인생의 뭐 유익이라든지 이런 것과만 연결됐다면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강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기도가 부르심,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때 그 사명을 때문에,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재정도 건강도 우리의 필요도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은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사명을 위해서 훈련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밤에 느헤미야를 보았지만 그 포로민 3세 4세로 끌려와 가지고 이곳에서 정말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이 되어 제국의 국사를 왕과 논의할 그 위치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알고 보면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려고 사명을 위해서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될진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다시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 속에 더 강력한 살아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시고 필요에 따라 건강도 재정도 모든 환경도 공급하시고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아멘이 좀 시원찮으시네요. 네.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지나다 보면 나만 초라하고
다른 사람은 막 활기차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강해질 수가 있고 주님과 신뢰함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